안녕하세요. 심능교회 이정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언 세 번째 시간으로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기대가 없었더라면 좀 실망을 좀 덜 했을까요? 지난주에 설교 녹음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가 잡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교우들을 만날 기대감이 있었는데 주말을 지나면서 제 2차 확산이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의 분노와 답답함들을 토로하는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이 분노를 품고 먹이를 찾는 늑대처럼 분풀이할 대상을 찾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살벌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만 걸려라 하는 마음으로 참고 있다가 어느 하나 분노를 쏟을 만한 적당한 대상이 나타나면 이제 막 가차없이 물어뜯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는 거죠. 문제는 그조차도 되게 치졸하다는 건데요. 자기보다 강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침묵하고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만 이 분노를 쏟아내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쏟아내는 것마저도 이 돈과 권력에 따른 이 위계 구조에 철저하게 순응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좀 신는 사람들을 좀 더 편하게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가 2차 확산에 대한 소식들을 듣게 되면서 좀 많이 답답하고 힘들었었는데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더욱 걱정되는 것은 일선에서 모든 힘을 다 쏟아내면서 코로나에 대응했던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의료진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히려 더욱더 기도하고 힘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뜬금없이 좀 요셉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셉을 생각해 보면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억울하게 누명 쓰고 다시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는 또 어땠을까? 많이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또 절치부심해가지고 간수장의 재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을 때는 또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런데도 감옥에서의 삶이 이제 계속되면서 소망을 점점 잃어갔던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게 되더라고요. 조금 더 가보면 뜻밖에도 이집트 왕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어쩌면 나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몇 해가 지나는 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이 여전히 감옥에서의 삶이 하루하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요셉은 또 얼마나 절망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롤러코스터처럼 좋아질만 하면 다시 또 떨어지고 좋아질만 하면 또 떨어지고 이런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는 삶이었는데요. 그런데 창세기에 있는 요셉의 본문들을 읽어보시면 요셉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요셉이 기대했다 아니면 실망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만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죠. 마치 요셉은 일이 생길 때마다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는 듯이 일희일비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을 시험해보고 싶으면 그에게 권력을 줘라. 에이브러함 링컨이 했던 말인데요. 미국의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 해방을 이끌었던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죠. 이 말을 요셉에게 그대로 적용해보면 요셉은 작은 권력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렇죠? 가정 총무였을 때도 권력이었고 간수장의 역할들을 감당했을 때도 권력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도 뭐 엄청난 권력이었죠. 그런데 어떠한 권력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가 기고만장하지 않았다는 것. 반대로 권력을 잃고 그 조그마한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에도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여 무너지지도 않았던 것. 그것을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만 설령 요셉의 마음이 실제로는 롤러코스터처럼 기대와 실망을 업다운처럼 반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저의 마음도 또 심는 사람들의 마음도 우리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의 마음이 일희일비하게 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상이 뒤틀려 버린 오늘의 현실 속에서 주와 함께 걷는 이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모험, 그 모험을 시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예배 모임의 중단이라는 상황이 뒤틀린 현실처럼 보이죠. 근데 그때도 그랬습니다. 아주 오래전 다윗 왕가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남유다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는 그야말로 뒤틀린 현실이었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완전히 낯선 세계,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방비 상태로 그런 시대를 맞이했던 건 아니에요.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 전후에 굉장히 중요한 인식의 변화가 생겨났는데요. 하나는 BC 8세기 이후 등장한 예언자들 덕분에 생겨난 인식의 전환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인식이 확장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성전 파괴로 인한 신앙에 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에 대한 인식의 확장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인식의 두 가지 인식의 확장을 말하기 전에 남유다 멸망 이후의 역사와 예언에 관한 그림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6세기 중반까지만 살펴봤으니까요. 지난주 상황에 좀 이어가다 보면 BC 598년에 바벨론의 1차 침공으로 인해서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을 포함한 3023명이 1차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BC 587년경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면서 바벨론의 2차 침공과 더불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832명의 2차 포로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멸망 이후에 일종의 소탕작전처럼 581년경에 바벨론은 3차 침공을 통해서 745명의 세 번째 포로들을 끌고 가죠. 이 바벨론의 광포함은 굉장히 끔찍했고요. 그러는 사이에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던 사람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은 사실은 유다의 엘리트들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에게도 그들은 쓸모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면서 나름의 대우를 받으면서 지낼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도 망국의 슬픔까지는 어찌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슬픔들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이 처절한 슬픔의 노래로 기록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처럼 강력한 바벨론임에도 불구하고 아시리아처럼 바벨론도 급격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면서 BC 540년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BC 538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칙령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제국의 모든 포로들을 고향으로 다 돌려보내고 각 민족들의 종교를 다 회복해줘라 라고 하는 거죠. 그 회복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관용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한 관용 정책의 일환으로 BC 537년에 이스라엘의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학자들에 의해서 제2 이사야라고 불리는 예언자가 활동하면서 희망을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그 이후에 있는 55장까지의 내용, 그것을 제2 이사야라고 부르고 좀 더 나아가다 보면 제3 이사야라고 불리는 5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이야기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 제2 이사야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이 관용 정책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던 거죠. 우리 역사서 할 때 봤던 만국의 역사 그림 기억하십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이집트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각각 흩어져 지내면서 야훼 신앙의 다양성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집트로 망명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없어요. 물론 엘레판틴 문헌이라든가 다양한 문헌들에 그들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긴 하지만 쉽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다만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과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이 미묘한 긴장은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포로 귀환자들, 페르시아의 후원을 받고 포로로부터 귀환한 이 사람들은 그 지원을 가지고서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성전 재건에 힘쓰게 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그 긴 시간 동안은 그저 버티면서 살았던 그 땅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그냥 굴러 들어온 돌인 거죠. 누가 우리의 지배자가 되든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는데 제국이 몇 번을 바뀌는 상관없이, 그런데 자신들의 삶에 간섭을 하고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그리 탐탁해 보이지는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이러한 갈등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 성전 재건이 지지부진해지게 된 겁니다. 심판은 끝났고 예루살렘에 기꺼이 돌아왔는데,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근데 페르시아 제국은 여전히 강대했고 다윗의 나라는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회복의 기대를 안고 왔던 이 귀환자들은 점점 지쳐갈 수밖에 없었고, 이 성전 재건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학개와 스가랴 이 두 사람이 예언자로 부름받게 되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드디어 BC 515년에 성전은 재건되죠. 그리고 이때부터를 제2성전기, 두 번째 성전기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두 번째 성전은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전은 재건되었는데 현실은 그대로인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지쳐갔습니다. 제2성전기의 이 무료함 속에서 이름 모를 마지막 예언자가 신앙의 회복을 외치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BC 400년경에 활동했던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메신저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말라기는 사람 이름이 아닌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요엘과 요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12소 예언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 요엘과 요나서는 연대를 확정할 수가 없어요.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한데 일반적으로는 제2성전기에 기록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서도 우리 예언서로 보고 있잖아요. 이 다니엘서는 더 훗날 그리스 통치기에 일어났던 BC 164년에 마카베 혁명 바로 직전인 165년에 기록된 것으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와 예언의 관계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이 지난주부터 살펴봤던 이 역사와 예언자들과의 관계를 보면 국제 정세의 급변한 변화와 연관해서 활동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흥미로운 건 이 8세기 이후 예언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메시지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통 이방 신탁이라고 불리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1장부터 2장, 또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 에스겔 25장부터 32장, 요엘서 3장, 그리고 오바댜, 요나, 나훔, 하박국 전부 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을 선포하고 있어요. 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 학개 마찬가지고 스가랴도 그렇고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이 예언자들마다 대부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왜 굳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선포했을까? 게다가 이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 그 청중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요나 같은 경우에는 니느웨에 직접 가서 선포를 하긴 했지만, 중요한 건 요나서를 읽는 사람들은 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깨우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하필 8세기부터였을까? 왜 그 이전에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던 것일까? 왜일까요? 8세기 이전까지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늘 자기들만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 왔다는 거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 땅에서 정착하고,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부딪혔던 문제들은 늘 인접한 블레셋이나 가나안의 작은 도시국가들과의 자잘한 싸움들, 혹은 이스라엘 내부에 있었던 우상숭배와 사회적 불의들, 이런 내부적인 문제들과만 씨름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기원전 8세기 이후부터는 갑자기 우리 주변에서 보지 못했던 이 조그만 도시국가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등장하게 되면서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마주하게 된 겁니다. 이 자신들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군사력과 넓은 땅덩어리를 가진 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제국이 아시리아보다 더 멀리에서 쳐들어와서 아시리아라고 했던 그 엄청난 제국을 무너뜨려 버리고, 이번에는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더 멀리서 이번에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또 다른 제국이 등장하면서 성전을 무너뜨렸던 바벨론을 또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자 팔레스타인 지역 신이라고 믿었던 그 야훼가 이 제국들이 믿던 이방신에게 패배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이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야훼가 패배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너희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거대한 제국들이, 그 강대한 왕들이 그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예언자들이 던졌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틀이 깨지고 확장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한 민족의 신이나 한 지역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인식의 틀을 깨쳤던 것이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바벨론의 운명도 그들의 바벨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훗날 이 바벨론을 심판하게 되는 왕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해서 제2 이사야라고 불리는 이 예언자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레스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자연스럽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에서 44장 28절부터 45장 1절 우리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 예언자들의 이방 신탁은 국제 정세에 대한 신학적인 반응이었다는 거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확장 정책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이 역사적인 현실을 남유다의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현실로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관용 정책으로 포로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했다고 하는 이 역사적인 현실을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현실로 해석한다는 거죠. 이처럼 이 제국의 정치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수렴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닌 온 땅을, 온 나라를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식의 확장이 성전 파괴와 함께 이번에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의 신앙에 관한 인식의 확장까지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의 확장은 각기 다른 회복을 기대했던 이 야훼 신앙의 다양성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에스겔은 BC 573년경에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성전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곳으로, 즉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다고 하는 환상을 보았죠. 그런 환상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환상들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에스겔의 환상 안에 회복이라는 기대 안에는 왕의 회복이 없다는 거예요. 즉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 제사자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를 에스겔은 기대했다는 거죠. 학계 같은 경우에는 성전 재건의 중요성을 그도 역시 강조를 하는데 더불어서 에스겔과는 다르게 다윗 왕조의 회복도 기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계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으실 거라고 선포했어요. 인장으로 삼으실 거라고. 그래서 학계서 2장 23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에스겔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성전 공동체를 기대하고 학계가 성전을 중심으로 한 다윗 왕정의 회복을 기대했다면 이 스가랴는 이 둘을 좀 이렇게 둘의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왕과 대제사장의 이원적 정치 체제를 기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스가랴 4장 14절에 있는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을 총독인 스룹바벨과 이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총독 스룹바벨과 당시의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로 해석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신학적인 다양성에 대한 다양한 회복에 대한 기대를 설명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용된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모델은 제사장이 통치하는 성전 공동체, 복구된 왕정, 대제사장과 왕의 이원 집정 체제, 모두 예언자의 권위로서 표현된 것들이다. 신학적 권위의 이러한 다양성은 땅에 거주하던 기원전 6세기 마렵에 야훼 신앙인들이 처했던 갈등 상황을 잘 지적해주고 있다. 뒤이은 수십 년 동안 이러한 대안들은 그 어느 것도 순수한 형태로 발전되지 못했다. 페르시아의 속주라는 도전적인 상황은 타협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 페르시아의 속주라고 하는
도전적인 상황에 등장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역사서를 다룰 때 봤던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여기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BC 445년경부터 활동을 시작했고요. 에스라는 이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성전은 재건되었는데 현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주일 뿐이었다는 거죠. 이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변화가 생겨났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왕과 같은 특정한 지도자가 아니라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주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생각해보면 성벽을 세운 건 느헤미야가 아니죠. 백성들이 세웠습니다. 율법의 순종으로 질서를 세운 건 에스라가 아니라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에 관한 인식의 확장은 왕이나 제사장 혹은 예언자들에게 의존하는 신앙을 넘어서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자립하는 신앙으로의 확장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의 멸망과 성전 파괴가 신앙의 자립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급하게 막 달려왔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다양한 신학적인 논의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개신교 진영은 수많은 교단들이 그 안에서 제각각 논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 된 어떤 뚜렷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최근 우리나라 카톨릭 신학자들의 논의가 실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심는 사람들 단톡방을 제가 공유해 드렸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코로나19 성전과 신앙의 의미를 다시 묻다라는 제목의 이 기획 기사에서 이 김용태 신부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있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원 후 70년경의 성전 파괴를 통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순간 그 안에 갇혔던 하나님도 풀려난 것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통찰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이 무너지는 순간 그 안에 갇혔던 하나님도 풀려난 것이라고 하는 이 통찰은 저는 기원 후 70년이 아니라 훨씬 이전인 BC 587년에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에 관한 인식의 한계가 예언자들을 통해서 깨져 버렸고 왕과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 성전 신앙의 한계가 남유다의 멸망과 성전 파괴를 통해서 깨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온 세상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왕이 없어도 제사장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삶으로 신앙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앞서 사람의 성품을 시험해보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주라라고 하는 에이브러함 링컨의 말을 인용했었잖아요. 이 말을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시험해보고 싶다면 그에게 신앙의 자율성을 줘보라. 코로나19는 목사와 교회에 의존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울리는 경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는 강제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자율성을 그냥 갖다 쥐어준 거죠. 주일에 한 번 최소한의 신앙적 강제성, 교회를 가는 그 신앙적 강제성마저도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쉽게 교회를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영상 설교 한 번 보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최소한의 자격을 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순서 파일을 보면서 예배 한 번 드린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말씀 묵상과 기도가 있나요? 악한 현실과 말씀의 실천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시나요? 우리의 일상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계속되고 있나요? 마치 이 코로나19로 인한 예배 중지 혹은 예배 중지 명령 혹은 이런 예배를 선뜻 갈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상황이 일종의 신앙적 휴가처럼 느껴지신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멸망과 성전 파괴 이후에 신학적인 다양성이 막 드러났듯이 우리 시대의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양한 교회의 다양한 반응들이 드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은 빠르게 과거로 회귀해서 교회로 모이는 예배에 집중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고 싶잖아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근데 문제는 목사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 외에 다른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배운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고 실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외의 신앙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또다시 목사의 설교에만 의존하고 교회에서의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으로 다시 회귀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유대교가 그랬듯이 어느새 두 번째 성전에 의존하면서 그거면 됐다라고 생각하게 될까봐 걱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김용태 신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원 후 70년경에 경험했던 또 한 번의 성전 파괴로 이어질까봐 그것이 너무나 두렵고 또 걱정됩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한 목사의 설교와 교회, 당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에 중대한 도전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설교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의존적 신앙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읽는 성경 말씀과 일상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자립을 이룰 것인가? 이 기로에 놓여 있다는 거죠. 어쩌면 남유다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는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성전에 묶여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상으로 초대하신 사건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코로나19를 통해서 목사와 교회에 묶여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일상으로 초대하신 걸지도 모릅니다. 목사의 설교를 넘어서 성경을 읽는 나의 목소리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교회를 넘어서 말씀을 따라 나의 일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삶을 도전하는 우리 신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 위기를 나의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 걸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목사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로 충분한 걸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상의 이 새로운 낯선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일까라고 하는 진지한 도전과 고민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또 실천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는 사람들 모두 그러한 길을 걷고자 우리 함께 모였으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정말 신앙 자립의 시대,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한 게 벌써 3개월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답답하고 보고 싶고 그립고 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음으로 인한 그래서 그만큼의 시간을 쏟지 않음으로 인한 안락함과 편안함에 슬그머니 그렇게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다면 더 많은 그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새로운 길들을 찾으려는 시도와 도전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만큼의 시간을 다 말씀 읽기와 기도로는 채울 수 없겠지만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시간만큼의 말씀 읽기와 기도가 조금은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신앙의 자율성이 우리 앞에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자율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 어떤 걸까요? 목사의 설교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에 안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살아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일상 속에서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 신앙의 자립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심는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의 그 은혜와 긍휼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